저는 참 저희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창익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앉아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르더라고. 렘넌트들까지 끝까지 이렇게 딱 집중한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대표기도를 어느 분이 했는데 대표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복음이 너무 과하게 표현되지도 않고 그런다고 아주 낮게 표현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은혜스럽게 적정하게 표현된 걸 보면서 야, 참 시골인 줄 알았더니 참 수준이 있다 싶어서 자기가 많이 반했다 그래요. 옆에 이상명 목사님, 니하고 바꿔라 그러더라고. 심대희 비서하고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2달에 한 번씩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앞으로 좀 몇 번 더 오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조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만은 렘넌트들에게 세계 선교 현장에 나아가고 또 미리 인턴십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 교대 다니니까 곧 선생님 되겠죠.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만 봐도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죠. 재직은 누가 재직이냐 그러면 사실 저도 재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도 재직입니다. 물론 서리 집사 이상 재직이지만 저희 교회는 뭐 성찬식에도 모든 렘넌트들까지 같이 참석하잖아요. 렘넌트도 포도주 다 마셔요. 그래서 전 성도가 재직이라고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요. 좀 내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3주 동안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메시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헌신으로, 믿음으로. 근데 제가 취소합니다. 구원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뭘로? 은혜로, 감사로. 아니요, 축복받아고 헌신은 이미 받았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때 좀 성령님들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축복받아고 헌신하니 우리가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축복 안 받았다는 거야. 아직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히 말해봅시다. 헌신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헌신 못하는 게 축복입니까? 정확히 우리 복음적으로 봤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 예정론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헌신의 의미에서 예정론을 보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까? 못할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하겠죠. 그게 맞죠? 우리가 뭘 받아가지고 막 응답을 받아가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헌신해야 될 사람, 헌신할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없어서 헌신 못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벌써 몇몇 분들이 나는 건축 11조 하겠다고 결단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됐다. 앞장서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어진다.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 따라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 수준, 믿음 수준입니다. 우리의 감사 수준, 틀림없이 믿음 수준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못한 사람은 어찌해야 되냐? 그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하겠죠. 일단 뭐가 틀렸습니까? 소유관이 틀렸어요.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조그마한 물질, 그 내 재산, 내 지금 배경, 그거 여러분 겁니까?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가 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 기준이에요. 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헌신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에서부터 나머지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걸 큰 죄라고 생각해요. 맞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큰 죄 아니에요. 굉장히 큰 죄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큰 죄예요. 사기치는 거. 근데 헌금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네요. 정확히 말하면 간음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더 큰 죄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봐요. 여전히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시간표에 못하는 것은요,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헌신해야 될 그 축복의 시간표를 놓쳐버린 것은 하나님의 죄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해방받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응답들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증인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서원했다 그 말이죠. 서원해가지고 헌금을 딱 준비했어요. 100%를 준비했어요. 100%를 준비해가지고 헌금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아까운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뭐가 찾아왔었냐? 불신앙이 찾아오고, 이거 다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고, 이래가지고 눈 딱 감고 50% 반으로 딱 잘랐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불신앙에 헌신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헌신하고도 저주받았어요. 이처럼 안타까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상황 따라 현실 따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헌신했는가? 오전에는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봤잖아요. 이 다윗이요, 영적인 서밋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모델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첫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게 있어요. 다윗에게 뭘 주었습니까? 어린 목동 시절에 보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뭘 주셨습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양우리에 있을 때, 이번 성경에 보니까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섬겼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 백성을 지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언약이지요, 손의 능숙함으로 그의 기능과 실력이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믿음과 삶이 별도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과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응답을 양 지키는 중에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시편 78편에 그래 돼 있어요.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을 기르는 중에 벌써 어린 시절에 다윗이 받은 응답이에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장차 예정하셨지만 이미 양을 지키는 가운데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은 다른 믿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능, 실력. 이 응답 받으면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되겠죠. 다윗이 얼마나 묵상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 악인에게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는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 축복을 다윗이 어렸을 때 벌써 받았다니까요. 시편 23편에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자체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 양을 막 많이 자꾸만 막 키워내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런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인 물질적인 육신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그 한 가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한 가지로 내가 부족함이 없지,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부족함이 없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육신적인 성공이 찾아오고 세상적인 열매가 찾아와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여튼 좀 마음이 좀 슬프고 그러면요, 복음의 답 안 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성취가 안 되어지고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픕니까? 그건 누구 계획입니까? 그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욕심이라. 지욕심. 여전히 인본주의자라. 자기 욕심 다 채워보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뭐 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 할 건데? 그러면 복음입니까? 그게 증거입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우울증 걸린 주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다윗은 그리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물론 양도 지키고 전쟁터에도 승리하고 원수의 손에서 상도 받고 그건 당연한 응답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목동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벌써 어렸을 때 렘넌트가 얼마든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하고 있는 일, 기능 가지고 시점 실력이죠. 실력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왕이 되었을 때는 문화 서밋으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 응답을 전부 다 받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2018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지금 서밋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러한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이죠. 일단 주의 종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만남이 얼마나 복됩니까? 단순하게 기름만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윗의 가슴속에 일평생 동안의 미션을 전달해 주고 갔어요.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거든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라. 언약궤가 뭐냐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요한 비밀들, 이것을 다윗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딱 박아놓고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언약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것을요 자기 일평생의 언약으로 미션으로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주는데도 안 받는 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일평생 동안의 사명으로 그렇게 붙잡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지요. 이날 이후로가 그냥이 아니다. 분명한 언약을 가슴에 담은 이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봐서는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당장 성령 충만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랬더니 중요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겁도 없이 말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다 되는 줄 알고 어마어마한 거인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을 분명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다윗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기요, 목돈 시절 못지않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기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실제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좋은 이스라엘 일꾼들이 다 만나졌어요. 왕이 된 다음에 찾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 편에 붙어 있으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윗 주위에 이때 다 준비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게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 마음 중심에다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 주신 게 틀림없어요.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가 되는 걸 더 소원한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만 조금 감동이 줘도 당장에 봉투가 하나 나오든지 그럴 건데 그럴 것 아닙니까? 조금만 해도. 저는 15,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고요, 옷 2벌 얻어 입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분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투자를 참 잘했다. 내가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닌데, 밥 먹고 오는 길에 여기 옷 보러 왔는데 당장 2개 사줘버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죠. 그냥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응답을 예비해 놓은 것을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참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헌신으로 동참을 했습니까? 오늘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다 못 읽었는데 6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에 역대상 29장 6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다윗 왕 곁에 있는 모든 사무관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에 참여했다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원네스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불가능이 없어요. 전 백성이 하나 되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지요.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헌금은 드렸지만, 근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작년에 저희 교회로부터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았어요. 결산해보니까 5,600만원이나 받았어. 근데 헌금해보니까 60% 했더라고. 근데 올해는 이제 건축 10일 하나 더 할 거니까 70% 하기, 올해는 보니까 또 6천만원 준다네. 70%. 저거 1억 줘도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돈 쓸 거 아닌데 얼마든지 줘도 저는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건데 어차피 목회자는 70% 60% 헌금하는 것이지 1억 줘봐야 큰 돈도 아니야, 내한테는 사실은. 거쳐갈 뿐이에요, 목회자는. 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돈이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봉투를 들고 다녀야 될 때가 한두 번이야. 대만 가는 랩런트도 어쩔 거예요. 계속해서 지나가는 플랫폼이지 머물지 않아요. 왔다가 나가는,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 제가 떼돈을 모아가 아파트를 살 겁니까? 집을 살 겁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나한테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자, 또 한 절 더 봅시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자원하여. 자원했단 말은 스스로 원해서 드렸다는 것 아니에요. 기뻐하였으니 성심으로. 이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의 자세입니다. 성전 건축을 놓고 건축 헌금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뭐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도 알게 되어져요. 앞으로 받을 응답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인데 또 주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실 것, 그 응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감사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본문 읽었던 데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란 단어 속에는 약속이란 말인데 약속과 함께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성취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데요. 근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 뜻은 또 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언약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붙잡았을 뿐인데 성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심을 믿습니다. 어린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만 30세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법에 의하면 고급 공무원은 만 30세 이전에는 절대로 임명될 수 없어요. 어쩌면 정확하게 30세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때까지 사실 어찌 보면 감옥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 놓고 기다리게 하신 거지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자, 11절로부터 13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주권. 우리의 생명,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가족, 산업,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권세를 사용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목회자가 됐던, 중지자가 됐던, 또 1년 동안에 각 기관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증거도 주실 겁니다. 직분 주시면요, 감사히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말이요, 아직도 충성도 안 했는데 귀한 직분을 주신 거니까 감당할 수 있는 증거와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멘할 따름입니다. 다윗이 참 고백을 잘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참 소유관이 올바르죠. 사실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세상적인 배경,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전부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드렸다고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1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봅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없으면 절대 헌신 못합니다. 헌금생활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준비만 했어요. 준비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기 속에 하나 박혀 있는 별, 육각형 별, 그 별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별.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이름이 되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응답받았으면 다윗 시대와 지금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구원받은 신자만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불신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 받았으면 최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정말 마음속에 담아봐야 될 이야기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헌신 세 가지를 놓고 도전하는데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주신 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너무나 쉬워요. 간단해요. 일단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이건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많은 교단들이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완전 전적으로 타락해 죽어버린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 하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적인 은혜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버렸어요. 언제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고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오늘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나는 아직 저기 키워야 될 자식이 있다고 좀 더 있다가 간다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신 뭐였지? 이번에 나온 영화? 신과 함께? 응? 하여튼 그래요.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히트치는 영화 아닙니까? 지옥에 뭐 7가지 문인가 뭐 하여튼 있더라고. 하여튼 표현은 잘 해놨어요. 하여튼 그 내용 자체는 막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막 대단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현혹되겠다 싶어요. 일단은 거짓말이지만 영화는 잘 만들었어요. 소확한 거짓말만 갖다 붙여놨던데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눈을 열어야 안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하고 있는 그 산업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정말 맞아요? 그러면 돼요. 우리 랩런트가 하고 있는 그 학업을 누가 주신 거요? 그 달란트 기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게 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찾아와 있는 문제는 누가 줬습니까? 왜 문제를 줬을까요? 답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주잖아요.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성령 충만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곳마다 말이야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이 스피커가 되다가 안 되다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 증가는 천국 시민권이요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누리라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암행어사가 이 품속에 뭘 갖고 다녀요? 마패를. 그래서 마패가 말이 3마리 그려져 있으면 말 3마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4마리 그려져 있으면 4마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말패는 주로 말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으면 안 주어졌습니까? 천국 열쇠까지 줘버렸어요. 맞는 키. 어디다 갔다가 넣기만 해도 열리는 그런 키를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도 분명히 알게 되시죠. 하나님 주실 게 뭡니까? 일평생 우리와 임무함대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증거를 주어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 임마누엘의 비밀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언약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됐죠. 분명히 주실 겁니다. 또 2018년에 우리 교회에 보니까 최고 전도, 또 최고 선교, 최고 헌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목사님이 성경 건축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최고 전도를 들고 나왔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놓고 볼 때에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가 틀림없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들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게 있습니다. 메이슨 운동. 모든 중직자, 모든 산업인, 모든 재직이 받아야 될 응답. 메이슨의 주역이다. 현장에는 정말요, 흑암 문화가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까? 우상 문화들이 각곳마다 막 자라요. 안성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돌아서면 뭐 절간이고, 천주교 성당이고, 이렇습니다. 워치타워를 비롯해서 보란 듯이 막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꾸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복음 경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빛의 경제를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이런 응답 받게 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주일날 이제 마치면 저녁에 우리 재정부원들 또 우리 선교부장 불러서 같이 식사 함께 할 거거든요. 그때 미리 이야기를 제가 오늘 미리 선포합니다. 우리가 건축원금 1억을 작정했는데 아마 우리 재정부원하고 선교부장하고 내하고 거의 아마 한 80~90%는 하게 될 거다. 1억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성도들까지 해버리면 2억 나올 수 있다. 준비를 잘해라. 응? 아멘 안 하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정부원으로 세웠기 때문에요. 재정부원으로 있으면서 영육간에 응답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정부하고 선교부장만 응답받고 그러면 교회 건축 거의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는 흉내만 하세요. 흉내만 내고 있으면 되어집니다. 이때는 아멘해도 되는데 결론을 간단하게 낼게요. 우리는 이것만 할 뿐입니다. 믿음 고백만 해서. 오늘 물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헌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헌신은 믿음 고백의 결과로 나온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고백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작은 믿음 내놨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념비를 남깁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게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뿐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뿐이에요.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서 돌았을 뿐이에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요 믿음 고백했을 뿐이에요.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으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재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다윗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또 모든 성도들 재직들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참된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전 성도들이 세 가지 미션에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